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일교차도 많이 크고 지난주는 좀 선선해진다 싶더니 오늘 또 기온이 좀 오르더라고요. 이 변화무쌍한 이 날씨 계절 가운데에서 건강 유의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변하는 것들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들면서 그 은혜에 날마다 의지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화평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평화를 입은 우리는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바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먼저 얻는 것일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화평을 우리가 바로 알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 화평을 심어나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전쟁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전사나 싸우기 위한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능하신 전쟁의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리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화평을 알고 닮아가는 자들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의 중심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시간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의 중심 전체가 주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삶의 예배로 드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 다시 한번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이 탄식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을 뻗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외치는 이 소리 주님 들어주셔서 나의 이 무너져가는 쓰러져 힘들어 지친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겹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역경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다시 마주한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다시 한번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장래의 그 승리는 이제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볼티모어 교회를 50년 동안 은혜로 지켜주셨고 세워주셨고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를 항상 감싸시고 애워싸는 그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제 또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그냥 인간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한 능력만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911입니다. 참 큰 상처를 남겼던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그 아직도 벌어진 그 마음의 상처들 또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불안감 그것들이 아직까지도 고스란히 뿌리를 드러내면서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대통령 간담회, 대담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제 기사를 팔로우하면서 느낀 것이 참 가슴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통령 정치라는 것이 이기는 자와 진 자와 너무 극명하게 갈리지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과 날조와 비난으로 서로를 상하게 하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일까?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주님의 복음과 가까워져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그냥 형식상으로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나라의 이 사람들과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그 모든 나라의 곳곳에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이 묻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좀 축복하여 주시고 곧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서로 상처와 흠집내기와 비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한 능력이 드러나는 이 모든 선거의 과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리, 주님의 그 말씀이 그냥 텍스트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말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되돌이키고 주님께로 방향을 조정케 하는 주춧돌 역할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 다 가려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대하는 그날이 나의 영광, 나의 승리가 아닌 오직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임을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쓰러지고 아파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손 꼭 붙잡고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계속해서 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18장의 일부를 읽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사기 17장과 18장 전체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라는 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놓고 볼 때 이 서론 부분은 1장부터 3장 6절까지로 보고 이제 본론으로 3장 7절부터 16장까지를 이렇게 봅니다. 이 서론은 이제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상황 설명,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대한 배경 설명이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죠. 그리고 그 사사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제 17장으로 전환되면서 사사기인데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앞선 16장까지 그 사사기의 이 순환구조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면 하나님이 이 대적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서 도움을 요청하면 사사를 세워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안히 살았다가 다시 사사가 죽고 나면 죄를 범하고, 그 순환구조에 따르는 이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16장까지 기록되었었다면, 이제 17장부터 21장 이제 끝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내부의 모습, 이들이 얼마나 무너졌고 얼마나 망가졌으며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앞에 사사기라는 이 본론의 배경이 되는 이제 부록과 같은 이야기가 17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것이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에 기록됩니다. 21장 25절에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 구절은 마지막에 한 번만 딱 쓰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여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만 보면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벌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을 두고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만 기록을 하였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록과 같은 부분 17장부터 21장까지를 보면은 이 크게 두 개의 커다란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는 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들의 이 타락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결론 부분을 보면서 주의할 점 하나는, 이 결론에 나온 사건들이 삼손 다음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시간적으로도 연대기적으로도 삼손 이후에 생긴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이나 이 인물의 연대 등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리고 지파들의 이 정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결론, 이 부록 부분에 나오는 사건들은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를 생각하면 사사기는 이 16장 삼손의 이야기가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론에 이어서 부록처럼 부록이 이 사사기의 결론을 내리고 그 뒤에 나오지만 시간적으로는 더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 우리가 좀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서 이 부분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모습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오늘 에피소드가 아닌 그 다음 두 번째 에피소드는 정말로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어찌되었던 그동안 본론에서는 타락해가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면, 이 부록 부분에서는 결론적으로 타락한 백성들,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에피소드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미가는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가 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하는 이유는 은 1,100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 2절을 보면은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그냥 분실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은 취하다, 잡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누군가가 훔쳐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으로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도둑맞은 돈의 금액이 은 1,100. 이것의 가치는 노동자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일만 해서 벌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이 돈을 훔쳐간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들 미가였습니다. 사실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 미가는 그 자신의 이름값은 못하고 정말로 여호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머니의 이 분노에 찬 저주를 들은 미가가 뭔가 마음이 좀 캥기는 게 생겼는지 어머니에게 자신이 훔쳐갔다, 제가 범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 이유가 더 기가 찹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전혀 아들을 혼내지 않고 바로 태세를 전환하여서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가의 어머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갑니다. 그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신상,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200을 가지고 한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놓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데 은 1,100개 중에 200개만 사용하여서 신상을 만듭니다. 나머지 900개는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챙겨 두었겠죠.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 신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왜 이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까? 돈을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들을 위함입니다. 미가를 위함입니다. 여기서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여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단지 이 신앙을 축복의 수단으로 그냥 전락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의 허울과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현 세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말과 행동이 다른 이 신앙과 삶의 불균형을, 부조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미가 역시 당연히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없겠죠. 1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은 무엇이냐?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됐던 옷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이 점을 치는 데 사용했던 우상입니다. 하나, 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추어가는 미가에게 이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사장입니다. 신상도 있고 제사장이 입을 의복도 있고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이제 그 보석 드라빔도 있으니 이제는 제사장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레위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미가는 한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것을 보며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미가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키면 좋고 안 해도 형식만 갖추면 된다. 그 정도로 그는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가는 온통 가짜로 만들어진 가짜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 이름을 붙이는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무늬뿐입니다. 진짜는 없고 가짜만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여호와다라고 외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미가를 두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분명히 계시는데 그 왕을 따르지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율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당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가짜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서, 가짜가 주는 그 만족과 유익과 그 편리함을 쫓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짜를 쫓아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더 악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 거류하던 한 레위인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어디에 딱 정착해서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은 지금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어쩌다 보니 이 미가의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그를 마주친 미가가 이 청년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것이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는 여인들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레위인에게 너가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물어봅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거류할 곳을 찾고 있다라고 대답하죠. 이에 미가는 자신을 위하여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말하면서 그 조건으로 내가 해마다 은 10개 그리고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떠돌아다니던 레위 청년에게 필요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살 곳. 그 의식주의 문제를 미가가 다 해결해 주겠다 하고 그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라 합니다. 그 조건만 따지고 보면은 나쁜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에서 선별된 지파로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어느 개인에게 소속되어서 이런 사사로운 직무를 맡아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속해야 하는 자들인데 이 레위 청년은 당장의 내 문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미가라는 거부에게 이 개인 산당의 제사장이 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안의 복을 기원하는 그 제사장 역할을 이제 자처합니다. 미가도 매우 흡족해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외형적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모양 다 갖추었으니 이제 내가 복을 받겠다라는 계산이 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에서 제비다리 고쳐주고 복을 받은 흥부를 질투하여서 멀쩡한 제비 잡아다가 그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그것을 어이구 하고 고쳐준 그 놀부의 모습이 떠오르게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그 목적 하나만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마치
어떻게 표현하자면 기복신앙의 폭주기관차 같은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떠한 외형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어야 한다면 네, 복을 받을 조건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그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에 따라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분명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레위 청년의 타락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신앙인의 무너져 내림으로 그냥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지경이, 이 영적 무너짐이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이제 사사기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체적 차원의 문제로 이제 더 커져갑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단지파가 거론이 됩니다. 사실 사사기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이 본문은 오늘 이 함께 보는 18장의 그 결론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7장은 이 18장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배경 설명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8장 들어서면서 사사기의 이 문제의 핵심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파가 등장하죠. 단지파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고 그 이유가 그들이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었을까요? 왜 분배를 받지 못했을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 12개의 지파는 각 지파별로 땅을 이미 다 분배받았습니다. 우리말로 우리 성경에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의미대로 잘 풀이를 해서 해석을 하자면 단지파는 땅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분배받은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것이 그들의 몫인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이 아닌 다른 살 땅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 기자는 이 단지파의 상황을 앞서 1장에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지로 내몰렸고 그들에게 눌려서 어찌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가 분배받은 그 땅 말고 다른 땅 찾자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 상대하기 힘드니까 다른 길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는 주어진 기업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이 없는 곳에는 안식도 없습니다. 단지파는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자기 자신의 안식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이 지낼 만한 땅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이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렇게 단지파가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은 옛적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일과 이제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전혀 다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단지파는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으려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렇게 땅을 찾으러 길을 떠난 이 5명이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쉬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 집에 이 고용된 거주하고 있는 이 레위 청년을 만납니다. 그들이 이 레위 청년에게 묻습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왜 여기 있죠? 그들의 물음에 레위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서 자기 가족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정탐꾼들은 이 제사장의 축복을 이제 구하고 이 레위 청년은 그들을 축복하여서 길을 떠나게 합니다. 사실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닌데 제대로 된 축복이겠습니까? 정탐꾼들은 이제 길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를 거쳐서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라이스라는 땅을 보니 부족함도 없고 적들도 없습니다. 살기에 너무 좋아 보입니다. 외진 곳이라서 공격받을 위험도 많이 없다 보니 이제 그들의 군사들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이쯤 되면 싸워서 이길만 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그 땅에 대하여 보고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정탐꾼들이 백성들을 단지파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으로 들렸겠죠. 이방 나라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것보다 새로운 땅, 더 좋은 땅, 그 땅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면서 겉에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이제 앞으로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서 예언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극도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투영된 것은 아닌지, 내가 보고 느끼는 이 나라는 기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함부로 대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파는 이들의 말을 듣고 라이스를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딴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중간에 들렀었던 미가의 집, 풍족하고 부유한 그 집에 산당과 제사장까지 있었던 그 집, 이제는 우리의 복을 위하여서 그것을 취하자. 우리의 새 시작에 복을 더 붓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병력 600명을 구성하여서 이제 떠나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릅니다.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그들을 막아서긴 하죠. 하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신상, 에봇, 드라빔 그것들을 다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청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같이 가자라는 것이죠.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을 들은 레위인 제사장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이제 짐 싸서 같이 나갑니다. 더 큰 명성, 더 큰 재물을, 더 큰 상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관계치 않아 하는 이 레위 청년의 부패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아주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언제든 더 좋은 것을 위하여서 다른 것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그냥 그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돈만 더 준다 그러면 제사장이 되어서 섬깁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더 괜찮은 조건만 있다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서 삽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는 더 멀어지게 한 선택들입니다. 단지파의 군사들이 이 우상들과 신당과 레위인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약탈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알게 된 미가는 이 부랴부랴 이웃집 사람들과 함께 그 군사들을 뒤쫓아갔지만 결국에는 이 힘의 논리 앞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파 군사들은 그 길로 라이스를 향하여서 갔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죽이고 그 성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들에게 원래 주어졌던 그 약속의 성은 포기한 채 그저 인간적인 욕심으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자들을 참혹하게 죽이는 아주 야만적인 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이런 단지파의 행동, 또 레위 청년의 이 제사장, 이들의 행동은 그 시대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제 미가가 이 단지파 군사들을 쫓아가서 이제 항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빼앗긴 우상에 대해서 내가 만든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정체입니다. 그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만들어낸 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서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미가는 우상을 만들고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과 후회와 실망, 좌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상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단지파가 그 신상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 내가 만든 나의 신 여호와라는 이름표 다시 달아놓고는 그것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30절에 담겨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이 레위 청년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명의 한 레위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30절에 들어서 그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마치 출생의 비밀을 감추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참 드라마 같죠? 이 레위 청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입니다. 근데 이름이 요나단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 백그라운드가 중요했는데 아버지가 게르솜이고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모세. 그냥 동명이인일까요?
아니요. 모세가 이 광야로 도망쳐서 미디안의 이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은 시점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당시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 레위 청년,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했던 모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모세. 그런데 그 모세의 손자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타락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은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짓 제사장이 됩니다. 미가라는 한 개인의 타락인 줄 알았는데, 레위 청년, 신앙인 한 사람의 타락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한 지파의 타락의 모습이었고,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직계자손까지도 타락한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물 바깥에 비친 빙산만 보고 저 빙산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판단하고 그냥 그 얼음 조각 깨부숴버리자고 돌진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죄로 얼룩진 죄의 빙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에 부딪힌 배는 아무리 크고 호화로운 배라 하더라도 부딪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사기 17장 18장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이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마음의 동기, 그 동기를 건드리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로운가?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 어느 것이 더 나은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한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명예의 만족, 그것들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단지파가 결과적으로 거둔 성과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땅, 그들에게 좋은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이 제사장의 말을 들으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거두었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일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폭력을 행하였고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느 것이 더 나은가라는 질문에 어느 것이 나에게 더 나은가라는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을 바꾸어서 어느 것이 나에게가 아니 어느 것이 하나님에게 더 나은가,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옳은가를 따지고 또 그것을 따르고 고민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 사실 그 삶은 마냥 행복한 길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피 흘림이 있고 땀과 눈물이 있고 인내가 필요하며 포기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합니다. 내가 아무리 빌고 아무리 벌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그 영광의 경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영생을 약속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시가 있습니다. 시인 함석헌 선생님은 얼굴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참 얼굴 하나 보러 왔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 시의 부분을 소개해 드리자면,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한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그런 얼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해야 하는 얼굴, 그것은 다른 어떤 얼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 보고 그 빛을 따라 오라 초대하시며 우리를 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세상의 다른 어떤 얼굴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 이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도전을 생각하시면서,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넘어져도 주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 나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나 좋을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왕이 없었다고 하며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주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왕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영원하신 변치 않으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아닌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